말씀에는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이 본문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빛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절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시절에 적합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와 복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과 그의 연인인 술라미 여인과의 깊은 사랑과 뜨거운 그리고 또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그런 서정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겐이나 아다나시우스나 제롬 그리고 어스틴과 같은 신학자들은 여기 아가서의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술라미 여인은 바로 우리 성도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유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애정어린 초청의 글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부르는 이와 같은 애정어린 이와 같은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들은 모두가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의 이와 같은 의뢰로운 초청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마치 선한 목자가 그 양을 부르듯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더더군다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의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세타우라고 하는데, 이 세타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가리움의 계절이다, 또한 음산하고 우울한 계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음산하고 그리고 우울한 계절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리움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겨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한이 계속되고 눈보라가 내려치고 또한 인생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동면 상태에 들어가는 지루한 시간이 바로 겨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갑고 쌀쌀하고 냉랭한 계절, 그리고 훈훈한 온기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매서운 이와 같은 추위의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눈비도 그쳤고 대지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계절에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와 같이 여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이자 사랑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그런 대지가 따사로운 햇빛에 녹아서 부드러운 옥토로 변화되는 것과 같이 차가운 우리 마음밭도 이와 같은 새 봄을 맞이해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 녹아져 온화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선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로 이 요청은 기도의 요청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제 더 이상 동면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가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잠자는 시간에 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귀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그 사랑이 유지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밝았는데도 그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또한 그 사실상 그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거나 의식 불명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걱정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으니 내 사랑아 빨리 자리를 차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첫 번째 요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동면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참으로 당연한 이와 같은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깨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베다니뿐만 아니라 복음서 안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 명령하자 관 속에서 청년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울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시면서 달리다굼 하시니 죽은 아이와 같은 아이가 깨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산한 겨울철에 잠들어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새봄을 맞이하면서 다 잠에서 깨고 일어나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잠에서 깨어나야 될까요? 우선 절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끈질긴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호렙산 동굴에 몸을 숨기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동굴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올라가 섰으라 하고 이와 같이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절망에 빠진 심령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근심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건한 초청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망의 잠에서도 깨어 일어나야만 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경제가 힘들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잃어버렸던 사명의식을 이 새봄과 더불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손을 늘어뜨리고 한탄과 절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여러분 새봄과 더불어서 여러분은 과감하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거듭거듭 기도하라 기도하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했지만은 그들은 여러분 피곤하여 잠들어 있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실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면 온기가 땅속에 있는 씨앗의 생명을 움트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려서 일어나게 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여러분 저 또한 과감하게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거의 요청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함께라고 하는 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나면 반갑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헤어지면 아쉽고 떠나 있으면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갈 것을 결심했노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그와 같은 결심도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가 그리스도 사랑에 취해 있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그때만큼은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길도 함께 할 것이며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고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을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함께 우리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함께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물 애호가가 있었는데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아주 열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속으로 계속 거부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이를 찾는 새들이 자기 앞마당에 많이 모여서 그냥 먹이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동물 애호가가 너무나 그 새들이 측은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쌀을 한 움큼 집어가지고 새들에게 던져주었는데 이 새들은 사람을 보자 무서워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 새들이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내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코자 하는 것도 아닌데 먹이를 주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저렇게 달아날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한 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새들을 무섭지 않게 하고 먹이를 주려면 내가 새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으로 계시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으로 오셔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거의 욕망,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두 번째 요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는 여러 가지 핑계로 모이는 일에 다소 등한시했다 하더라도 이제 겨울도 지나고 그리고 또한 눈비도 그쳤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싶으신 주님의 욕망을 따라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인물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요청은 바로 나로 하여금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치리만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동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의 삶은 여러분 또한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은 진정으로 여러분 또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의 전부인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자유나 해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인식한 나머지 그는 청소년 시절에 호련히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떠나고 맙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이와 전 동안 그는 주님을 떠나 살았어요.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그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55살에 쓴 신학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톨스토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가 되던 해 한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그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을 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분명히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을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동행의 요청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가 들린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번역에는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노래의 계절이 왔도다 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도 보면은 노래할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은 노래의 계절이자 행진의 계절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진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요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부르신 길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행이 있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너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없고 동행하는 사람이 없는 길수는 외롭고 가련한 존재입니다마는, 그러나 광야를 지난다 하더라도 동행자가 많이 있으면 그 나그네는 결코 외롭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 길에는 항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떠나간다 해도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은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열심히 아이밭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머나먼 길을 가게 되었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발자국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누구의 발자국인가 라고 한참 생각했는데, 그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끔씩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았는데, 왜 저렇게 한순간은 정말 한 발자국 하나만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로 가셨는지 주님이 안 계시고 자기 혼자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올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주님이 필요할 때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고 어디에 가셨다가 또 편안할 만하면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불평을 하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그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게 네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그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꿈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깨어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탐험가로서 4차례나 남극을 탐험해가지고 남극점을 발견한 분이 있어요. 바로 어네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과 크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3명이 바로 이 남극을 4번이나 탐험하게 되었는데, 한번 남극으로 가려고 배를 탔다가 그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16일 동안이나 악전고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추운 바다에서
여러분 또한 이 세 사람이 악전구투를 하고 반드시 구조되어 가지고 올라오게 됐습니다마는 육지에서 36시간이나 빙산과 얼음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16일 동안이나 바다에서漂流하고 그 다음에 또한 비록 구조되어 육지로 육지는 아니고 얼음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빙산과 얼음을 지나야만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여러분 좌절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아이와지 또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또한 잘 극복을 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해고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세클턴은 밤시 일을 기록을 하는데 36시간이나 걷는 동안에 나는 자주 우리 일행이 3명이 아니라 4명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나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웨슬리도 그렇게 보았고 크린도 그렇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세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세클턴과 웨슬리와 크린이라고 하는 세 사람뿐이었는데 자기도 자기 동료들도 자기들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누구였겠는가?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필리바나 더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또한 그 세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문불 속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어둡고 혼탁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총체적인 위기의 때라고 말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심지어는 환경 문제까지도 여러분 또한 우리를 정말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여러분 많이 정말 또한 우리에게 위협을 한 적이 있었는가요?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눈비도 그쳤고 대지에는 색싹이 움트고 꽃들이 피어날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길을 떠나자. 바위 틈 낭떠러지와 같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세상에 사는 나의 비둘기들아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기동의 요청이자 동거의 요청이며 동행의 요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잠꼬대를 버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삶의 참뜻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찬 행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새봄 그리고 사순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시다.